말씀을 가지고 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하우스라 하지 않고 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은 안식하고 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또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엄청난 충돌과 또 아픔을 겪으면서 이루어가는 장소가 또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은 허영심이 많은 여자와 이기심이 많은 남자를 마취도 없이 수술하여 빼내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그것이 다 이렇게 빠지고 순화되고 하는 그런 장소여야 하니까 얼마나 전쟁터와 같겠어요. 가정들이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날은 외부적으로도 이 가정을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들이 폭풍 속에서 심한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지구의 앞날을 위해서 오늘 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부르심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들에게 주목받는 화제가 있습니다. 성 정체성과 젠더 문제입니다.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 그러니까 남녀의 이렇게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젠더 문제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성 역할을 말합니다.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근데 언제부턴가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적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도 성을 일컫는 이 젠더 문제가 이제는 성적 어떤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성들은 남성주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혐오증, 또 남성은 여성 혐오증까지 이 잘못된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요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남자와 여자에 대한 다른 복잡한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의 처음 출현이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온 세계가 이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개개인도 그렇지만 가정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에도 이 물결이 들어와서 개개인에게 미친 이 막대한 영향이 가정에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남성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들이 여성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이것들이 모호해지다 보니까 성적 범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이루는 뭐까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제도까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 2030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 구조적으로 결혼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오늘날 그들이 교육과정이나 사회를
살아오면서 지내온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그런 결혼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견해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엄청난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뜨거운 가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참 레인보우는 이쁜데 왜 거기다 갖다 붙였는지. 이성 간의 죄나 다른 범죄는 관대하면서 왜 이렇게 동성애만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제가 길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발췌해 놔서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불의, 그리고 경건치 못한 죄악들을 로마서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죄악을 가장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머리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과 사람이나 어떤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놓은 문제, 그로 말미암아 동성애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영리로 쓰고, 남성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뀌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 구원, 인간이 바라고 있는 이 행복, 추구하는 그 안전, 그 안정함, 그 모든 구원에 대해서 이 로마서가 명확하고 아주 집요한 논리로 펼쳐가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첫머리에서 이 인간의 행복과 이 구원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우상숭배와 동성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우상숭배와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윤리와 그렇던 하나님의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와 이 동성애를 가장 모든 죄악들의 첫머리에 배치해서, 다른 모든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파생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파생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것, 거기로부터 모든 죄악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생명의 윤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의 윤리를 무시하는 동성애로부터 모든 인간적인 성적 범죄들이 파생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성 정체성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범죄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거창하게 인류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또 내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덮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선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언젠가 눈을 떠보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게 수십 년 전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지금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에서 총으로 마구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미국의 한 교단 PCUSA라는 장로교단에서는 보수적인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한국이 우리가 알던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위기의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2019년도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혼율이 11만 쌍이라고 해요. 한 30만 쌍이 결혼하는데 11만 쌍이 이혼한다. 엄청난 결혼 위기에, 이혼 위기에, 가정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이 그냥 결혼이 아니라 이제는 남녀의 결혼이라고 말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하고 순전한 자녀들을 낳아서 잘 양육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이런 부름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야 된다는 걸 누가 걱정했겠어요? 권사님 걱정하셨어요? 권사님 때만 해도 아마 그런 걱정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는 이제, 우리 큰아들은 이제 여자랑 결혼시켜야 될 때 결코 남자랑 결혼시키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고, 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잠깐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한 대학의 촉망받는 교수이자 동성애자인 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인데요, 이 여인은 36살에 유명한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엄청 똑똑한 거죠. 영문학자이자 또 여성 해방운동가이자 또 페미니스트인데다가 또 굉장한 역사 유물론자입니다. 이 여인은, 이 교수는 프로이트와 헤겔, 마르크스의 이 유물론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역사적 유물론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를 표방합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자신은 동성애자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녀는 이 기독교를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민중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런 아주 나쁜 사상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폐쇄적이고 꽉 막힌 비논리적인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여성 해방운동을 하던 이 로자리아 버터필드 교수는 한 지역사회에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하는 그 에세이를 써서 기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이런 투서를 받는데요, 이 여인의, 이 교수의 글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막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서로 비판하는, 성차별을 비판하는 엄청난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너무 많이 편지가 오니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는 찬성 박스, 한쪽에다가는 반대 박스를 담아 가지고 막 여성을 혐오하고, 한쪽에서는 남성을 혐오하고, 한쪽에서는 이 교수를 향해 막 성차별적이다라고 막 온갖 비판과 아주 막 혹독한 이 증오의 마음을 담은 편지들이 막 보내져 올 때 그것을 찬성과 반대로 분류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의 손에 찬성으로도 놓을 수 없고 반대로도 놓을 수 없는 편지 한 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 편지는 그 지역의 시라큐스라는 개혁 장로교회의 이 켄 스미스라는 목사가 보낸 편지였다 그래요. 그 편지는 읽어보면 내용은 반대고 항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데 그 편지를 읽는 이 교수가 그 편지를 읽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예의가 있고 정중하고, 그러면서 그 편지는 철저한 논리를 담은 그런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교수는 그거를 놓고 고민하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대. 찬성으로도 못 넣고 반대로도 못.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학교 강의를 마치고 퇴근할 때쯤에 그 편지가 걸려가지고 도로 가서 쓰레기통에 가서 주워다가 그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 고민하다가, 이 기독교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이 켄 스미스 목사님의 편지를 보니까 이분은 대화가 되겠다. 그래서 이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식사 초대를 받고, 그리고 그 켄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가정의 사모님의 환대한 그런 식사를 받으면서 이 교수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자기의 이 철학 그리고 소신을 완전히 바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철학과 이 소신을 조금도 바꿀 마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그녀가 합리적이고 페미니스트적인 이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이 왜 잘못되었는지 비판하고 폭로하기 위해서 자기 몰래 혼자 성경을 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연로하신 켄 스미스 목사님과 계속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몇 년 만에, 아니 며칠 만에 돌아왔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며칠이나 걸렸냐고만 묻는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주도 한 달도 아니 2년이나 걸렸다. 그 교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2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켄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녀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켄 목사님은 어떤 문제든지 따뜻한 대화를 나눠주고 늘 환대해 주더라는 거죠. 동성애자인 자기를. 그러면서 로자리아 교수는 자신의 연구하던 그 연구 과제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뜻밖의 회심을 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동성애를 포기하고 변화되었고, 아마 유튜브에 보면 로자리아 버터필드 교수와 한 간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시중에서 동성애를 말할 때 많이 회자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로자리아 버터필드 교수가 한 말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이렇게 감명을 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녀가 동성애를 포기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간증했어요. 시라큐스의 이 켄 목사님과 성도들은 나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나에게 데려왔다. 교회를 나에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대화하면서 한 번도 동성애를 고쳐라, 교회에 빨리 나가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대화에 따뜻함과 정중함과 예의, 그러나 성경에 입각한 아주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교수와 대화를 이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 중에도 이 성 정체성 문제가, 자기가 동성애자가 아니어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몰라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교회를 지키고 부흥을 져야 하는 반대 세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나의 가정과 자녀들, 내가 공동체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켄 스미스 목사처럼 그냥 반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가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동성애를 포기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 사람들까지도 변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교회를 데리고 가는 따뜻한 길을, 또 그런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돼, 뭐 나한 사람 결혼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인류가 멸망하니? 나는 결혼보다, 나를 통해 태어날 이세보다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이 세상 세태가 이렇게 돌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조용히 이성과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우리 의인이한테 대학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해라. 대학 시절에, 그때는 40대가 되어서는 품을 수도 없는 그런 낭만이 있다는 거죠. 그 20대만이 품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정말 낭만적인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을 지켜가며 그렇게 이성을 만나고 사랑을 해라. 그리고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고 경건한 자녀를 낳아 양육하여 나의 신앙과 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삶에는 사랑과 믿음이 뒷받침돼 철저한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됨, 어머니의 어머니됨, 남편의 남편됨, 아내의 아내됨,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아이는 그냥 낳고 결혼은 그냥 할지 모르지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은 반드시 동성이 아닌 이성과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딸은 반드시 남자와 결혼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니지?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싸워서 지켜나가야 할 부르심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가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간음과 이혼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과 싸울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가 뭐예요? 막 이런 권세가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줘? 똑같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똑같이 죄 지으면 끌려가야 되고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무슨 권세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과 싸울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죄의 욕망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해요. 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고 추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시거든요. 인간은 이 누구나 다 통제하기 힘든 이 죄의 욕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같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남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을 해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복종하는 게 힘들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내는 복종하면 끝나지만 남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돼. 죽어야 돼. 남편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을 몸의 교회의 구주로 상징했고, 아내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로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중요함을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이나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욕망을 가지고 볼모 잡고 있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모든 인위적인 거 다 걷어내고, 인간이 더하고 빼고 한 거 모든 것 다 걷어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숨쉬게 했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셨어요.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말로 상대에게 수치를 주고 부끄럽게 만들고 모욕을 주는 모든 것이 살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배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이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명명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성들 안에 있는 이 문제점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렇죠? 남성들 안에 있는 인간이 무엇을 보는가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블레셋에 가서 들릴라라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시린이라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팽개쳐버리고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다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빠지고 머리 다 밀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귀한 부르심을 잊은 채 짐승처럼 추락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있게 돼요. 반면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였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요셉을 건장한 이 요셉을 유혹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결국에는 밑바닥에서 총리가 되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눈을 빼라는 얘기예요? 내 손과 발을 자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오리겐이라는 이 교부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프란치스 그 유명한 누구죠? 그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이 프란치스 수도사도 자기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해서 막 가시밭에서 맨몸 옷을 다 벗고 뒹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너희 눈이나 너희 손과 발이 범죄하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지 못하는 이 눈과 내 몸이 때로는 그렇게 없는 것처럼, 나는 봉사요, 나는 손과 발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것,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세워가는 것은 이렇게 치열한 싸움과 수고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혼에 대하여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31절 32절입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 이혼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예수님, 모세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어떤 이유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본래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셨는데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했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여인들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버려지는 일들, 여성들을 성적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래서 여성들을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못된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내어버리면 그래도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할 때 항상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에이, 안 되면 뭐 이혼하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결혼 생활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랍비들과 달리 해석하신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넘겨봐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 애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당시 힐렐 학파라는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한술 더 떠서 확대 해석하고 적용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규정들을 몇 가지 만들었어요. 이 몇 가지 규정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소금을 너무 많이 쳐서 음식이 너무 짜 못 먹게 만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여러분, 웃기죠? 근데 2000년 전, 1500년 전에는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 수건을 쓰지 않고 대중 앞에 나가거나 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했을 경우, 시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했을 경우, 또 다른 여인은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데 자기 부인은 매력 없어 보일 때 이혼 증서에다가 사유를 써서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됐다는 거죠. 주님은 여인들이 이렇게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이 인간의 이 악한 욕망, 이 숨어있는 숨은 욕망을 주님이 바로잡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이 말이 이 랍비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석됐냐면 누구든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바람핀 거죠. 합법적으로 여인을 물건 취급받듯이 다룬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계명을 악용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을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마음과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문제라는 거.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이혼과 간음으로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비난하고 정죄의 손가락을 올리기보다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어떻게 꿈틀대고 있는가, 또 나의 내면과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성찰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여 하나가 된다는, 한 몸이 된다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시대 속에서 경건하고 순결하여 온전한 가정을 세워나가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폭풍 속에